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의 제목이 회개는 영혼의 호흡이다. 뭔가 좀 생뚱맞은 것 같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대로 가정주일, 그러니까 가정의 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주 전부터 다음번에는 회개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도 물론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좋은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잘 나가지 않아서 자퇴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론은 그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애가 좀 이상해.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어디 가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좀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를 통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아이가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좀 다른 부모님과라는 거고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부모님의 그 결론은 우리 애는 달라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죠. 아마 저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대화가 안 돼서 결론은 그런 생각을 하면 바뀌지 않는다. 아이는 원래 그래. 어디 좋은 집에 갔어도 그 아이 성품이 그래서 바뀌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아이는 없죠. 또 그런 부모님도 없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좋은 부모님,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좋은 자녀가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우리 좋은 부모님 또 우리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많이 더워졌죠. 5월인데도 아마 그때 당시 여리고의 모습은 굉장히 그렇게 따뜻한 그러니까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는 굉장히 활기가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활기차 있는 그곳에 한 사람만이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함 그리고 혼자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삭개오라는 이름은 자카이라고 읽습니다. 원래 뜻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또 그런 좋은 뜻으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삭개오의 부모님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리고 사람들 그 누구도 그를 순결하다고 깨끗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관장이란 로마의 하수인이며 그리고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좀 공인된 도둑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돈을 얻었지만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존경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인가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가요? 우리 여러분들은 돈은 얻었지만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지만 존경을 잃었습니다. 표정들이 괜찮은데 그 정도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묘사하듯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삭개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잠시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죠. 제 모습을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윗을 보면 또 거울을 보게 됩니다. 왜 이때만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면 그의 영혼의 키는 한치도 자라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아니면 현대인들의 그 결핍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삭개오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 점잖은 그리고 소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세관장을 그가 가지고 있는 체면도 버린 채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회개라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그는 무리에 막혀 예수님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애썼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노력했다 정도를 넘어서서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그는 늘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그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못 보겠네? 어떻게 할까 정도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으로도 채우지 못한 그 깊은 무엇인가 허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늘 공허했던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그 알 수 없는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얼굴만 보려고 혹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삭개오와 같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나이,
체면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갈망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최선을 다하는 그 돌파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거룩한 품위를 지키느라 주님을 향한 갈망을 혹시 좀 숨기거나 이렇게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우리가 예배하면 신앙생활하면 됐지 꼭 저렇게까지 유난스럽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그 세관장이라는 프레임, 그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 앞으로 당당히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때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가면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들 그 고정관념 등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창피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했겠죠. 많이 설교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나무 위에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래 지켜보려고 하는 관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는 어쩌면 저분이 어떤 분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지? 라는 그런 관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편에서 그곳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이름을 불러주시는 발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보러 간 것 같고 주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바로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 나무 그늘 아래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프레임을 깨고 자신을 드러내자 그곳은 비로소 주님과 시선이 마주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왔던 삭개오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우리가 돌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연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오신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왜 삭개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회개가 그토록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착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로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마치 내리막길에 공을 두었을 때 그 공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에 나를 맡겨버리면 그저 가만히 나를 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근심과 그 모든 것에 진줄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장 3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만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물속을 점점 가라앉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뼈가 녹는 것처럼 신음을 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 보신 적 있으시죠? 생문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를 합니다.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그 물의 온도에 그 변화 가운데 적응해 그곳에 계속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 하죠? 마지막에는 그 끓는 물 아래 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그림을 처음에 넣었다가 너무 좀 귀여워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바꿔보았습니다. 좀 무섭죠? 뭔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듯.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뭐 완전한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비유로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안락하고 따뜻한 물에 우리가 점점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우리의 감각은 마비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죄의 온도에 적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돈과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마음이 그토록 답답했던 이유,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서 내가 질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멈췄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인공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공호흡은 내 의지나 결심으로 내뱉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의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안락한 위기 속에서 질식해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숨막히는 삶을 끝내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망설였던 삭개오에게, 그리고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죽음의 물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숨을 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아마 삭개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침뱉으며 손가락질하며 불렀던 죄인이라던 그 호칭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이름, 순결한 자, 깨끗한 자, 바로 삭개오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먼저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며 다가오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먼저 회개하면 내 집에 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달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그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자, 해보자 이런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는 필연성을 뜻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여리고에 오실 때부터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리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확정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러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알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용서해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 드린 것은 자신이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났던 충격적인 감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내가 죄인인가? 내가 잘못한 게 있지라는 그런 뭔가 혼난다는 책망받는다는 느낌이 강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두려워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은 바로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분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는구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율법적인 정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삭개오는 변할 수 없는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머문 곳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퀴리온, 바로 선생님이 아닌 주인, 나의 주권자.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더 큰 배 이상의 그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는 억지로 하는 고행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정말로 용서를,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발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영수증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확실하겠죠. 영수증 보면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그리고 몇 시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집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회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회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죽은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의 회개는 그의 금고를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또한 회개가 꼭 필요한 이유는 회개만이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늘 우리의 가짜의 삶을 그 가면을 씌웁니다. 삭개오에게는 아마 사람들이 또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아도 돈이 있다면, 명예와 힘이 있다면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더 잘해야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런 가면을 씌워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 가짜인 나를 유지하기 위해 나의 에너지를 쏟으며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순간에만 그 두꺼운 가면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거짓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항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의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들이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자녀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해봐야지 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리막길에서 그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습성은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금고를 열어 이웃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은 단순히 그가 착해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그제서야 비로소 단절되었던 이웃과의 관계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리고 또한 이웃과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쌓아 올린 그 나의 바벨탑들을 이제는 그것을 허물고 그 벽돌을 이제는 이웃을 향해, 이웃을 위해 나아가는 다리로 만들어 놓아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단지 마음의 위안으로만 끝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그 시간이 쓰여지는 그 자리,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 속에서는 우리가 회개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삶의 영수증으로 증명되어지는 진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영원히 축출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세리 삭개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드디어 자기의 이름값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의 이름은 순결한 자였습니다. 평생을 더러운 죄인으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를 통해 그는 진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를 통해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안에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상실했던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그 여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키가 작은,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가 마음을 바꾸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관이라는 어두운 탐욕의 자리에서 이제 그는 예수님이라는 그 밝은 생명의 빛으로 몸을 돌리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재훈아,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나무 위에서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 우리가 한 가지라도 내려놓고
한 가지라도 돌이키는 구체적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헛된 것들을 예배를 통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그 내려놓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끝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요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